기도하는 자세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잘 배운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 자세를 배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며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 라고 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인데, 마치 하나님이 안 주실까 봐 하나님을 자극해서 뭔가라도 얻어내려고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뭘 줄까 봐 생각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되는 이 기도를 우리는 소위 주기도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운데 기도를 빼고 주문인 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주술을 하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주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또 어머니여, 선생님, 아니면 뭐 아저씨, 주님도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또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늘에 계시다고 말한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여는 첫 마디인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6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는요 허공을 향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기도 드리는 대상이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나 뭐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확신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아들이 마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대화하는 인간적인 관계 맺음이요 인격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실제로 계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버지. 어떻게 부르셨어요? 시키니까 따라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 많이 하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을 부를 때에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미사여구 많이 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육신의 아버지 부를 때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면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칭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에 대해서 칭호를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하기 직전 갈레리우스가 기독교 박해를 누그러뜨리는 칙령을 공포했는데 그 칙령 밑에 황제를 이렇게 불렀대요. 20대 호민관의 권위를 가진 분이요 19대 황제이며 8대 정무관이며 아버지 중에 아버지 총독이신 황제 갈레리우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 암빅투스, 아구스투스, 폰티펙테스, 막시무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아버지 이름 쫙 나열해서 이런 황제.
당시 황제 자신도 자기를 이렇게 이해했고 당연히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부르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존경하거나 추앙하고픈 사람들을 부를 때, 또 신이나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길게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는 것이 일종의 관습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9세기까지도 있었다 그래요. 1891년 한 페르시아 학자가 미국 출신 기독교 선교사요 학자인 코넬리우스 반다이크 박사에게 선물을 보낼 때 이렇게 편지를 동봉했다고 합니다. 각하, 만인이 존경하는 영혼의 의사요 종교 철학자이며 당대 유일무이한 지식인이요 지극히 박식한 분으로서 누구도 감히 따라갈 자가 없는 미국인 코넬리우스 반다이크 박사님께 이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이 기념품은 각하의 고매함과 선하심을 기림이 어떤 층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각하에게 드리는 것인데, 각하는 지식을 선양하신 분이요 완전함을 세우신 분이요 숭고한 자질을 수여하고 우르를 인품을 지닌 분이시요 온갖 미덕에 뒤덮인 창공의 극점이요 과학계의 중추요 여러 글자를 짓고 견고한 기초들을 만드신 분이요 영혼과 여러 영역의 내밀한 실체를 이해함에 통달하신 분이요.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술이라는 책에 보면 당시 19세기에도 아주 존귀한 분에게는 이렇게 길게 미사여구를 써서 붙이는 것이 자기들의 예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익숙한 팔레스타인 지역, 또 유대인들도 그 문화에 익숙한데,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아주 파격적인 호칭이었습니다. 다 미사여구를 붙이는데 그냥 부르라고 한 것이 파격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경건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부러 하나님을 미사여구 없이 그냥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그런 미사여구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아부성 발언에 관심도 없다, 그냥 부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높인답시고 과장하고 꾸미고 덧붙이고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시끄러워하실 겁니다.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진짜 나를 믿는다면 그냥 아버지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단어는 많이 갖다 붙이는데 실제로 아버지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지도 않고 그냥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부르고 있다면 그게 더 괘씸한 거죠. 여러분, 말이 많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말에 강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소박하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주님은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라틴어도 아닌 아람어, 즉 그들이 평상시에 늘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 당시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던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이루면서 정복하는 곳곳마다 그리스 문화를 심고 동시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어 뒀는데, 로마가 세계를 다시 제패하면서도 라틴어, 로마어로 바꾸지 않고 헬라어를 여전히 공용어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세계 공용어가 된 그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시로는 오늘 영어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기록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즉 구약 성경은 고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도 일상적인 대화할 때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를 가지고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는 당연히 헬라어나 또는 히브리어도 아닌 아람어를 즐겨 사용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히브리어가 아닌, 물론 기록은 헬라어로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 소위 시장 언어인 아람어로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헬라어로 된 성경에서 주기도의 첫 단어가 파테르, 아버지이죠. 하늘에 계신 파테르, 아버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는 파테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첫 단어는 아람어인 아버지의 애칭인 아바, 우리 요즘 성경에는 아빠로 번역됐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ABBA예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빠. 우리와 발음이 똑같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르시되 뭐래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실제로 아빠도 부르고 아버지도 불렀을까요? 아마도 이 성경 기록자가 분명히 헬라어 성경에 파테르라만 쓰면 되는데 아람어인 아빠를 한 번 더 써두어서 우리 번역에도 아빠, 아버지와 번역하게 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헬라어로 부른 것이 아니라 늘 쓰던 일상언어로 아빠, 아바라고 불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우리가 친밀하게 그냥 늘 쓰던 언어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두은 거예요. 아람어 ABBA를 써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늘 쓰던 일상 언어인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아람어를 쓰다가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물론 히브리어로 기록되니까 히브리어로 읽고, 기도할 때도 거룩한 언어인 고전 히브리어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보통 말은 그냥 일반 말 쓰다가 기도할 때 약간 격식 있는 언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은 더 고전 옛날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언어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 이슬람 교도들은 예배할 때는 7세기 아라비아에서 사용하던 옛날 고전 아랍어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문화가 고전어를 써야 좀 더 경건한 기도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예배용 언어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권에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거룩한 언어인 고전 히브리어가 아닌 일상 언어, 시장 언어인 아람어로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엄청난 파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 미사 여구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주 큰 파격이었지만, 동시에 그 언어 자체를 아람어로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더더욱 파격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려고 엘로힘이나 야훼라는 단어보다는 아도나이로 바꿔서 주여라고 바꿔서 부르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더 세게 하나님을 아빠, 집에서 늘 너희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세요? 청년 보면 전부 다 아빠라 부를 거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아빠 못 불러봤죠? 저도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하도 엄하신 아버지 앞에 아빠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옆에 주변에 뭐 아빠라고 불러서 저는 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은 저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어색한 분들이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훨씬 더 어색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갑자기 아빠라 부르는 건 어색하겠지만 늘 부르던 대로,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늘 쓰던 언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그냥 일상 언어인, 고급 언어가 아닌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할 신성한 언어가 따로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성한 언어가 따로 없다면 언어는 문화인데 신성한 문화도 따로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나 문화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류가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문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런 정신은 사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헬라어로 쓸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쓰는 것은 히브리인들밖에 모르지만 헬라어로 써야 온 세상이 읽을 수 있어, 온 세상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헬라어로 기록한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성경은 다른 언어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번역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민족과 방언에서 수백 수천 개의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현재 신약 성경이 1542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성경 전서, 구약 신약 다 번역된 것은 694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언어가 7359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만이 번역된 것이죠.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언어가 따로 없이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려고,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대화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성육신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번역되어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오셨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걸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편안하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특별한 언어 동원해서 멋진 언어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쓰던 언어로 편안하게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 가장 위대한 첫 마디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우리가 늘 쓰던 말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 용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저런 미사여구, 무게 잡고 특별한 언어 끌고 와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늘 하던 말로 편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다 이해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요. 주님과 늘 사귀며 소통하며 아버지를 부르며, 진심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아빠를 부르며 그분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른 이름이 아닌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자애로운 어머니시여, 신중의 신이시여, 전능한 신이시여, 자비로운 신이시여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버지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 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을 줄 알고.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 중에 하나는 교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매 맞고 아빠한테 늘 혼나고 그리고 교회 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다면 저는 안 믿고 싶어요 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분 아닐 텐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그런 줄로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만난 우리 성도님 중에도 목사님, 왜 하나님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꼭 그렇게 불러야 되나요? 저는 지금 결혼하고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에게 대한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매맞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신앙을 갖고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그 단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이 돼서 너무 힘들어요. 꼭 하나님을 아빠라고만 불러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성도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오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들 중에는 약속 어기는 분 계시고, 언어 폭력을 쓰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고집불통인 분도 있고, 무책임한 아버지도 있고, 무능한 아버지도 있고, 무식한 아버지, 말이 통하지 않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으면 그런 아버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철이 들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물으면 저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완벽한 게 아니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철이 들고 나니까 부족한 점은 철이 든 사람이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라고 덮어주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도 내가 제일 존경할 만한 분은 우리 아버지야,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목사 아들인 친구가 저보고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래서 나 우리 아버지 제일 존경한다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 진짜 목사님 맞냐? 그런데 존경할 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도 목사 아들이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들들이 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요, 좋든 나쁘든 육신의 아버지를 모델 삼아서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인간 모델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형용사를 사용해서 부를 수는 있지만 은유를 사용해서 부를 수는 없다라고 기독교에 경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는 괜찮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가당찮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이슬람이 경고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미지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오해를 해요. 성경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냐? 실제로 유대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하게 매우 가부장적인 세계관이 지배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 구조 안에서 희생을 당해야 됐어요. 아내는 남편의 종처럼 취급받았고, 딸을 낳으면 수사에 치지도 않을 만큼 무시받고, 법정 정인도 여자는 쓸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실 때 이런 유대를 비롯한 동양의 가부장적 세계관, 남성 문화, 남성 중심의 문화를 인정하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럼 반대로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냐,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하느냐, 하나님은 여성성보다 남성성을 가진 신이냐 하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는요, 모계 사회가 있어요.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처 다부제.
아빠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여러 아기를 계속 낳는데 아버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끝까지 책임지고 자녀를 키우고 가장 역할을 엄마가 하는 거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가르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모계사회에서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홍 정인회,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머니 하나님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만 짓지 않고 여자도 지으셨어요. 천사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에게 있는 남성성, 여성성, 그 중에 뭘 하나로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남성성, 여성성 뭐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 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또 신명기 32장에 너를 낳은 반석을, 너를 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낳았다, 내셨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럼 이건 여성성으로 표현했으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닙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성 편향성을 가지셔서 우리를 다 신부로 만들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는 안 되냐? 남성만 강하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문화를 빌어서 쓴 표현일 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결코 인간 문화에 있는 이 억압적인 잘못된 가부장적 문화를 지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반대로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아이들은 아빠는 모르는 게 없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아빠도 모르는 게 있고 아빠도 못하는 게 있고 대단해 보이던 아빠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금만 나이가 들면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omniscience,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omnipotence,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모자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못 해주잖아요.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아무 때나 짜증을 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데 힘에 부치면 못 해줍니다. 무지해서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나중에 사과하잖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빠가 그때 너무 몰라서 그랬다. 네가 사춘기 때 아빠는 갱년기였거든. 미안해. 저희 누님도 50대 넘어서 저희 부친과 화해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너무 몰랐다. 아빠도 무지해서 그랬어. 미안하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과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줄 일이 있죠. 다 아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못해 준 거죠. 안 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화를 걸면 어떨 때는 아빠가 전화를 못 받기도 해요. 부재중 전화가 막 뜹니다. 그때는 아빠가 너무 바빴어. 그때 네 곁에 있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일한다고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내가 아빠가 집에만 같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재중 통화가 불가한 날이 없습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omnipresence, 언제나 계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셔도 돼요. 새벽에 주님 깨우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찾으셔도 되고 식사하다고 찾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약해지고 나중에는 나약한 노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버지도 늙고 병들고 변합니다.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이 결여되기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실력 있고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성실하고 신실해도 모든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마지막이 옵니다.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은 대체로는 아버지가 자식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죠. 육신의 아버지는 결코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돕고 사랑 베푸시는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머리에 남아서 나한테 좋은 아버지로 기억에는 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아버지 노릇 못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영원하시고 사랑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진실함에 있어서도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인간들은 그때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고 어쩌고 거짓말로 잔뜩 해놓고는 할 수 없었다고. 인간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신실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실 때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아버지를 생각하고 말씀하셨는지는 다음 주에 오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히 오늘 듣고 가야 될 것은 육신의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걸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다르다는 것을 걸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떠나지 말라는 간구를 하시면서 뒷부분에 붙이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실제로 다윗이 버림받은 경험을 했는지 또는 모든 인간이 약하니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막내 아들로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은 다 기름 붓다 왕 삼계 탈 때 부르고 자기는 안 불렀잖아요. 분명히 아마 슬픈 현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편애하기도 하고 편애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가장 나를 사랑하지만 나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분이 부모인 경우가 많아요. 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래서 상처를 주고 자식과 함께 해주지 못하고 죄인들 가운데는 심지어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이해 못 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그려내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다시 확인하고 그 그림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되는, 좋은 부모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빨리 더 근접하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형님과 누나들 손에 자란 친구 목사가 있어요. 한 번은 친구에게 야, 너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좀 마음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그 반대야.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은 가정 문제였고 그 중에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 그 친구들 중에 아버지 하면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던데 야,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냐? 그렇지만 나는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는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부실해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버지 앞에 막 주절주절 단어 안 붙여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육신의 아버지도 좋아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음 담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주님 기뻐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를 위하여 따로 거룩한 용어 쓰려고 애 안 쓰셔도 됩니다. 늘 하던 말로 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 쓰면 너 왜 갑자기 그러냐 그러실 거예요. 그냥 하던 말로 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육신의 아버지께 받은 상처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이상하게 안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동양의 가부장적 세계관에 있는 그런 아버지 절대로 아닙니다. 남성성을 가진 편협한 아버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모든 동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두를 복되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아버지께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 자랑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좋은, 상상할 수 없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다 하시는,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재중이지 않아서 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놓치거나 못한 일이 없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더 친밀히 지내시고 그 아버지의 힘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백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나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세.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애틋하게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처음에는 아빠 부르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하고 갑자기 목청이 달라지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마치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익숙해져서 잘 찾지도 않고 위급할 때만 한번 찾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하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싶습니다. 많은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온데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면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용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부터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한결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여 영광스럽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말하여 주시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알게 하시고 또 친밀하게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 아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아버지 상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지금부터라도 다시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